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직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한다 생각합시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대학 입시든 아니면 회사 취직을 위한 시험이든 출제 경향이 중요합니다. 어떤 곳에서 어떤 방향으로 시험을 출제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시험 준비를 효과적으로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무슨 특정한 프로젝트, 특별히 국가 예산을 타내는 그런 프로젝트에 지원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심사 기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지에 관계되는 일을 하는 분들 들어보면은 국가 예산 조금 타는 것보다 더 골치 아프게 나중에 그 모든 감사 결과 기준에 맞춰서 그거 서류해 넣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거 해넣기가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절대 국가 예산 안 탈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무슨 예산을 탈라 그러면은 심사 기준이 뭔가 그 기준에 맞춰야 예산을 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인생 프로젝트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프로젝트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마지막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가면은 2달란트 받은 자에게 평가도 이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남겼느냐 2달란트 남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맡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프로젝트, 정말 우리가 일생일대에 준비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막 건강하게, 얼마나 부자로, 얼마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부자로,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도 100년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인가? 내 주인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도 의미 있고 귀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잘 준비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사람,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사람은 그 심사 기준, 출제 경향을 따라서 잘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의 일생일대의 프로젝트가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인데, 그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뭔가? 그 기준에 맞게 우리가 준비하는 것. 그리고 본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심사 기준, 인생의 출제 경향을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기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 15절 말씀, 두 번째는 어린 아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어린 아기에 대한 일반적 태도입니다. 15절은 어린 아기에 대한 일반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여기는 짧은 구절 안에 일반적 사람 인식이 둘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정반대 인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아기들에 대한 부모들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부모들은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어린 아기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마음은 공통적으로 다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린 아기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단어는 0세에서 2세 아기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 2세까지 유아 세례 받잖아요. 이게 유아 세례 받을 때도 보면은 이제 뭐 1년 안에 있는 애들은 유아 세례를 줘도 이렇게 별 무리 없이 잘 하는데, 이게 이제 한 1년 반, 2세 전에 되면은 유아 세례 준다고 이렇게 머리에 손 얹으면은 막 싫다고, 이렇게 막 합니다, 벌써. 그래서 보통 여기서 말하는 게 0세에서 2세까지. 우리도 이제 이런 아이들에 대한 용어 있잖아요. 뭐 영아, 유아, 유치,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이제 유년 뭐 이런 식으로 용어가 있듯이, 요 용어는 이제 0세에서 2세까지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부모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랍비나 영적인 권위자들이 아이들을 축복하고 안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부모들, 이 땅의 모든 부모들 다 예외가 없죠. 누구든지 간에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누구든지 축복해 주시면 다 좋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다.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는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학원으로? 어디로 우선순위를 가지고 몰고 갑니까? 애들이 기말고사를 앞두고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면 너 지금 정신이 없냐 지금? 내일 시험인데 무슨 예배냐 지금? 학원에 가서 공부해야지. 그런 부모는 얘기 없습니까? 그런 부모들이 많아요. 기말고사나 중간고사 때 되면은 중고등부 출석률이 떨어져요. 이거 우리가 부모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부모 세대 문제입니다. 부모 세대가 어릴 때부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애들을 데리고 가는 것보다가 학원에 가고 공부하고 무슨 뭐 사교육 시키고 거기에 부모의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려도 공부 잘하고 성적 잘 받았으면 다 칭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애들이 뭐 보고 배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중요하잖아. 공부만 잘하면 돼. 이걸로 딱 가르쳐 놨어요. 그래 가르쳐 놓은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 들어가면은 예배 자리로 나오겠습니까? 저 가고 싶은 데로 가겠습니까? 부모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옛날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부모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거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관심이 공부 잘하는 게 부모 이렇게 키울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예외는 똑같습니다. 애들 키울 때는 공부 좀 잘하고 막 학교 성적이 한 점 더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학교에서 1등 하는 놈이나 10등 하는 놈이나 인생 살아가는 거 살아가 봐야 알아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예배를 포기하고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어디로 데리고 갔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 세대는 지나갔다 손치고 손자, 손녀 키우거든 이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먼저 데려나가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그래도 공부 잘해야지. 그래 생각하십니까? 공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기들에 대한 제자들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꾸짖었습니다. 애들은 가라. 우리 옛날 많이 들어보셨죠? 장터에 가서 옛날에 약장사 하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하는 그 들어보셨습니까? 옛날에
저처럼 나이가 한 140 정도 되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애들은 가라. 유교 전통 문화에서 애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가라. 제자들도 지금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유교 풍습이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어린 아기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일반 어른들, 부모 아닌 애들은 귀찮다니 가라는 거예요. 애들은 가라. 그럼 왜 제자들은 꾸짖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보호하려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빴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너무 바쁘니까 거기 지금 애들까지 와가지고 지금 애들하고 시간 보내면 예수님이 너무 바빠서 안 되니까 지금 애들은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바빴는지 마가복음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이 복음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거기에 애들까지 데려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애들은 가라. 좀 귀찮다. 시간 없다. 그래가 지금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을 천히 여기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사회적 가치관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에서 많이 들은 것이죠.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은 것. 마태복음 14장 20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다. 우리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여자와 어린이는 제외되었습니다. 이게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자분들 참 예수 믿기를 잘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은 여전히 사람 취급도 못 받게 그냥 이름도 없어요. 누구 엄마? 어이 남편 부를 때 어이 누구 엄마? 여자들 이름도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렇게 정말 여기서 유대인들의 그 풍습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무시하는 그 풍습 때문에 애들 오는 거 가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른들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은 대상은 어른들이지 애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영역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율법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뭔가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래야 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자기 업적, 자기 의, 자기 자랑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애들은 여기 지금 들을 대상도 아니고 애들은 여기 그 대상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들을 대상이 아니니까, 천국의 대상이 아니니까 지금 가라. 너희들은 상대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돌려보내는데 이것을 반대쪽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에 가는 자기애 이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율법에 흠이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고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간다 막 그렇게 자랑하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다. 너희들이 행위로 가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다. 이런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랑하니까 너희들이 그래 그렇게 자랑해? 나는 자랑할 것 같으면 너보다 자랑할 게 훨씬 더 많아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을 앞세우고 인간의 자랑을 앞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기 욕망을 앞세우고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이는 천국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배척하고 못 오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기들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태도, 부모의 태도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태도가 정반대로 다른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똑같잖아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려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좀 왔다 갔다 하고 해도 부모는 볼 때 오 하고 이게 좋게 이렇게 웃으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은 뭐냐면 엄마가 애를 보지 애를 저렇게 떠들게 놔두냐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요새는 좀 덜해요. 애들에 대해서 하도 애들이 귀해가지고 예전에는 교회에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에 대한 부모의 마음하고 부모 아닌 사람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습니다. 옛날에 지금 이 유대인들 사회도 그대로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어린 아기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합니다.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의 태도는 어떠신가?
첫 번째는 어린 아기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환영하셨습니다. 어린 아기들이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한마디 더 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거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들의 영역이고 애들은 복음을 들을 영역이 아니고 대상도 아니고 어른들의 영역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기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른들만 중시하는 유대인들의 통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천국은 어른들의 영역만 아니고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통념, 그 다음에 우리 유교 전통에 있는 통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교 전통도 애들은 정말로 무시하고 애들은 사람 죽이도 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들 고향에 가면은 선산이 있고 옛날에 어릴 때 성묘한 적이 다 있죠. 뭐 성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결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 묘를 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태어나자마자 죽었든지 홍역하다 죽었든지 20세에 죽었든지 결혼하기 전에 죽은 사람 묘를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선산에서? 없어요. 한국의 전통으로 보면은 결혼하고 후손이 없으면은 묘가 없습니다. 조상의 묘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 선산에 못 들어갑니다. 그냥 저 밖에 묘사 가지고 막 버려보고 흔적이 나중에 썩으면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유교 전통에는 결혼하고 자식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람 대접받아요. 죽어서도. 그래서 우리 전설다라 삼천리 보면은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총각을 뭐라 그럽니까? 몽달귀신. 결혼하지 못하고 죽은 아가씨 처녀귀신. 원혼이 돼가지고 막 구천을 떠돌다가 어디 나타나고 이런 얘기가 정말 이거는 막 좀 두려움이 됐으면 자격도 없어요. 묘실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유교적인 전통에서 옛날에 어린아이들 결혼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의 모습. 아마 여러분들 지금 가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조상 묘가 어디 선산이 있다면 가서 눈을 닦고 찾아보세요. 있는지. 옛날에 우리 이 영아 사망 많을 때 얼마나 애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그 무덤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어디 먹고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유교 전통에 애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거기서 제외되는. 후손이 있어야 그래도 대접받는 그것이 유교 풍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 오늘 우리의 사회적 통념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제가 사진 하나 딱 보여주면은 복음이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바꾸었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 아마 2주 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 공주 강경 우리 그 선교지 탐방 갔을 때 그 공주 영명학교 뒤에 있는 그 묘지가 요 선교지 묘지가 요겁니다. 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그때 비석을 찍었는데 아마 이렇게 쓸 줄 알았으면 글씨를 잘 보이도록 찍을 텐데 어떻게 좀 어려가지고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묘지에 대한 설명이 요 비석입니다. 여기 보면은 선교사와 자녀들이 여기 묻혀 있다. 선교사와 자녀들이 여기 묻혀 있다. 그러면서 요 선교사 어린 자녀들이라고 쓰는데 보면은 요 테일러 선교사의 딸 에스더 11년에서 16년까지 나이로 말해 5년 살았습니다. 5년. 그 다음에 윌리엄 선교사 딸 올리브 9년에서 17년까지 8년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멘트 선교사 딸 아들 로저스 그 다음에 27년에서 28년까지 1년 살았어요. 그러니까 1세, 5세, 8세 이런 애들 무덤도 지금 자기 어른들 무덤하고 같이 여기 딱 있습니다. 이게 선교사들의 무덤이에요. 우리 유교적인 전통에 보면 1900년대 때는 영아 사망이 엄청 많았고 그때는 애들 죽은 걸 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은 이렇게 한 살 된 애가 죽어도 그게 무덤을 딱 만들어주고 묘비를 만들어주고 딱 이렇게 기념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습, 유교의 풍습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비석에 보면은 또 여기에 또 눈물 나는 선교 역사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공주의 초창기 선교사에 보면은 샤프 부부 선교사 이 로버트 샤프 한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3년 만에 죽습니다. 1903년부터 1906년까지 선교하다 3년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이 과부가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가 부인 앨리스 샤프가 다시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39년 동안 한국에서 사역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분 샤프가 이 성우성으로 사씨를 주고 이름이 앨리스니까 사에리스라 해서 공주에 와서 이제 선교 사역하면서 이제 여학교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유명하게 된 게 뭐냐면은 유관순을 양녀로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킨 그래서 유명한 사에리스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고 이 과부가 혼자 와서 선교하니까 선교지에서 선교 본부에서는 한 사람을 더 파송합니다. 이게 파송하는데 그때 파송된 선교사가 윌리엄 선교사입니다. 윌리엄 선교사 부부가 여기 와서 이제 사에리스 선교사와 같이 협력하면서 이 공주의 영맹학교를 세워서 이분이 34년 동안 영맹학교 설립자고 교장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선교사의 아들이 지금 우광복 의사고 그 다음에 그 딸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그러니까 윌리엄 선교사 맏아들이 이제 우광복 윌리엄이고 그 다음에 딸이 올리브. 그런데 이 공주에서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인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아들 우광복, 그 다음에 태어난 딸이 올리브. 이 올리브가 공주에서 죽습니다. 5살에 죽으니까 그 딸을 이 지금 선교사 묘역에다가 묻어놓습니다. 묻어놓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광복은 다시 미국으로 가서 거기서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의사가 됐습니다. 의사가 되고 한국에 이제 광복이 돼가지고 여기 보면은 하치 사령관, 미 군정 하치 사령관이 이제 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천항에 도착하니까 한국 사람이 3명이 마중 올라왔어요. 마중 올라왔는데 이 하치 사령관이 한국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래서 막 굉장히 당황해야지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거기 같이 따라온 해군 장교 중에 한 사람이 쫓아나가서 그 3사람하고 열심히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고 사령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사령관님, 이 3사람은 사령관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령관이 놀라가지고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는가? 그러니까 윌리엄 우광복이 하는 말이 나는 인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4년 동안 한국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윌리엄 선교사 아들입니다. 미국에 가서 의사가 돼가지고 해군 군의관으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하치 선교사의 통역관으로 지금 미국 군정 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 추천할 때 이 선교사 아들이 다 추천하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 한국 광복 때 이 이승만 대통령이 국회를 개헌하면서 기도부터 하고 시작했다는 이 말은 이승만 대통령 본인도 믿음이 좋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 모든 배경에 모든 인맥들을 다 동원하고 조각하는데 역할을 미친 사람이 선교사의 아들들이 이게 역할을 하니까 바로 그런 인맥이 구성되어 있다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그 사람이 한국에 다시 와가지고 부모가 섬겼던 거기에 다시 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우광복 선교사가 1994년에 미국에서 죽습니다. 미국에서 죽는데 바로 이 묘역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내 누이 동생이 공주에 묻혀 있는데 너무 외롭다. 나를 거기에 묻어달라. 그래서 우광복 의사가 한국에 묻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한국에 선교하러 오신 분들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심사 기준에 맞게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봉사했는지 이 짧은 묘비 안에 정말 눈물겨운 가족들을 그 천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 기준, 우리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의 특성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리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고 어린 아기들의 특성을, 어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 어린 아이들 그 성품, 절대 의존성,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겸손함, 순수함, 이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겁니다. 이 어른들의 부패한 마음하고 대비가 되는 거죠. 태어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타락이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서 자꾸 악한 것만 배우게 됩니다. 악한 것만.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순수하고 순진한데 조금만 3살, 4살만 되면 이제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조금만 들면 이제 욕하기 시작하고 이런 거는 안 가르쳤는데도 왜 그렇게 잘 배우는지. 요건 안 가르쳐도 잘 배웁니다. 영어 단어는 막 머리 때려가면서 가르쳐도 안 되는데 요건 너무나도 잘 배워요.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어른이 될수록 성장할수록 인간은 점점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그 타락한 마음하고 어린아이들의 순수함하고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순수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것이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니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사람들은 성장하면서 나오는 것은 장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무슨 장깨를 부리고 무슨 핑계를 달고 그냥 핑계를 달고. 애들은 또 이렇게 그래도 또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집에 와서 하면은 그대로 배운 대로 하잖아요. 어른들은 뭐 믿은 대로 사는데 눈치 보는 게 많아, 따지는 게 많아, 뭐 살피는 게 많아, 장깨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순수하고 순전한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 아기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어린 아기들에게서 배울 만한 믿음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들의 성품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믿음의 특성이 뭐냐? 어린 아기들의 성품, 그와 같은 성품의 그 믿음의 특성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적인 신뢰입니다. 젖먹이 아기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하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2살까지는 말 잘 듣고 귀엽고 너무너무 귀엽죠. 그런데 조금 크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미운 오리새끼 17살 그랬는데 요새는 폐 죽이고 싶은 30살 그래 얘기하대요. 크면서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점점 더. 그러니까 이 젖먹이 아이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존하고 정말 귀엽고 그런데 조금만 크면 이제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 막 핑계 치고 막 안 할래 하고 이제 막 때를 쓰는 그런 성장하면서 점점 이제 타락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의 겸손함과 순수함. 아이들은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순수한 몸으로 받아들입니다. 애들 모여가지고 저 영화부 갔는데 나는 젖 빨 때 얼마나 많이 빠는 줄 아나? 너는 5cc밖에 못 빨지만 나는 10cc 빨아. 나는 빠는 양이 훨씬 더 많아. 그렇게 자랑하고 경쟁하는 거 보셨습니까? 애들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세울 수도 없고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순수함, 믿음의 순수함, 믿음의 겸손함, 앞에서 믿음의 전적인 신뢰, 그 다음에 조건을 따지지 않는 수용성,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예스만 예스고 아니면 아니라 말이지 거기에 더 붙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고 아니면 오늘 시대가 이게 뭐가 조건이 붙는다는 것은 이미 거기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잘못했죠. 잘못하니까 사무엘이 와서 잘못했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끝이야.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사울이 여기서 어떻게 하냐, 온갖 변명을 다 붙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 막 변명을 붙이니까 사무엘이 열받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이 완고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핑계 대고 조건 달고 완고한 거 회개하지 않는 그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버린다. 당신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왕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겸손함과 순수함과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성, 그런 믿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격이나 성취가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적인 자랑이나 계산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순수한 신뢰와 순종입니다.
천국은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할 때 어떤 자의 것이냐? 정말 나이 어린 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의 성품에서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기준으로 제한하지 말라.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고 배척하잖아요. 뭐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나이 든 사람, 어린 사람, 이렇게 하죠. 뭐 배척하고 차별하고 이렇게 해서 이래저래 배척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라. 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혁명적인 그런 은혜를 주신 게 뭐냐면은 장애인들에 대한 관점입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옛날에는 기독교 문화가 들어오기 전에는 장애인들은 정말 내세울 수도 없었어요. 근데 요사이는 어디 가든지 일단 장애인 대우하잖아요. 뭐 장애인 가면 무조건 다 이 무사도 주차할 때도 장애인 주차구에 아주 딱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능력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인간적인 기준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기준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리다고 차별하지 말고, 나이 들었다고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 기준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과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하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니라. 업적을 내세우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겸손하고 순수하고 자기를 내세우잖아. 그것과 대비해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성품과 대비시키는 중에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업적을 잘하고 내 왕년이 이 정도 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천국에서 점수는 계속 깎이고 있는, 계속 깎이고 있는. 우리가 무슨 뭐 교통범칙금 자꾸 이게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속도 위반해가지고 상장 자꾸 받잖아요. 상장 자꾸 받아 보면 나중에 벌점이 쌓여가지고 면허 취소당하잖아요. 우리가 자기를 자랑하고 자꾸 자랑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벌점 받다가 잘못하면 면허 취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 하나님 나라는 바로 순수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수용성을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조금 무시당하고 세상에는 조금 차별당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것이 우리 일생일대에 준비해야 될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